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만나서 독백해야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요 기록된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2장 제가 현대성거를 한번 할게요. 어, 2장 1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나는 내 경계 초소에 서 있을 작정입니다. 사람은요 경계선에 서 있을 때가 참 그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초 쓸 때 보면요 그 몸 동작이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건 좀 쉽지만은 딱 서가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가 극한 상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된 저주 때문에.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초소 위에 올라서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의 탄식에 대하여 주님이 무슨 답변을 하실지 기다리며 먼 곳을 바라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이같이 대답하셨다. 내가 이제 내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 서판에 명백히 써서 그것을 누구나 단번에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서판에 서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만민이 다 보게 해서 뭐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결심해왔다는 것을 보여라 그러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 서판에 명백히 써서 그것을 누구나 보게, 지나가는 사람이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보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잖아. 근데 내가 몇 번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천하 만민에게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지나가서 모두 크게 서서 왜 우리 외국에서 이렇게 김포공항에 올 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미국 갈 텐데 이제 사람 얼굴도 잘 모를 때 있잖아요. 큰 현수막을 들고 있잖아요. 서갖고 저 새생명교원 이기원 목사님입니다 하고 서가 있잖아. 나를 좀 찾아주라고. 나는 상대를 모르니까. 그와 같이 당신 죄가 이렇게 천하만민의 모든 사람이 다 바로 큰 죄를 갖다가 서판에 서가지고 만민이 다 알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이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화내서 저주를 내리겠다 하면은 정말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시절 때 이스라엘 민족 괴롭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종, 짐승까지도 싹 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씨도 남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있냐면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요한계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차 될 일, 본 것 무시무시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하는 쉽게 말하면 경고예요. 경고에서 좀 더 가면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왜 처음에 태풍이 오면 경고했다가 나중엔 또 제일 센 게 뭐죠? 곧 태풍이 와서 다 그냥 아주 막 이 나라를 갖다가 바닷물로 태풍과 우벌이 쓰나미 같이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경고할 때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 회개하고 좀 돌아와라 그거 말 뜻이거든. 경고할 때 우리가 말 들어야 돼. 우리도 자녀들 키워서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은 처음부터 매 안 넣습니다. 너 이거 하지 마. 오늘은 용서해 줄게. 그런데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용서 안 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 자녀 때린 거 가슴이 아프지만 매를 들잖아요. 그래야 그의 나쁜 행동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암흑 시제 알죠?
구약 말라기까지 그 400년 동안은 그 암흑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커요. 이루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때 돌이켜서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회개하니까 남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몰랐을 때 죄를 저질러서 회개하고 난 뒤에 은혜 부어 주시는 것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하고, 내가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일부러 죄를 많이 저질러서 은혜를 득심하게 받아야겠다면 그는 가차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은혜를 좀 많이 받으려고,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죄 지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 지었기 때문에 돌이켰을 때 은혜가 많이 부어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예수 애자도 모르고 제가 불교 신자고 누가 저한테 전도하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저를 누가 이렇게 그게 했을 때 전도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초신자 때 우리 훈련 받았을 때 뭐 본체 분리, 주님 만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귀신 쫓는 거, 병 고친 그게요. 저는 예수 믿고요. 1년도 안 돼가 다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다른 분은 한 3개월 돼가 방언 받았는데 저는 한 6개월쯤 돼가 방언 받았는데 하나님이 제가만 해서 은혜가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아기가 이제 잠들면 밤 1시고 2시 애가 잠자면 방주교라고 있어요. 방배동에. 제가 방배동 살았거든요. 방주교가 있는데 그거는 지하 방 하나하나 칸을 해놔가지고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가 기도방이 좀 음습하고 좀 습하고 지하라 좀 끔끔해가 무서워요. 근데요, 제가 성령 탁 세례받는데 엄청 세게 받았어요. 왜냐면요, 그때 부흥회 때 딴 사람 다 방한데 저만 못 받아가지고 끙끙대는데 그때 부흥회 했었거든요. 우희영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이제 강사인데, 그날이 이제 3일째 되는데, 막 이렇게 저는 또 초신자인데도 뭐 제일 앞에 앉아야지 은혜가 넘친다니까 맨날 요 제일 앞에 앉았었어요. 앉아서 이제 막 부흥회 이제 끝나고 이제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는데 이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해 주시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이 기도를 이런 거야. 그 강사님이 지금 생각도 이상해. 어떻게 성도님 그래야지. 이 아줌마가 이러더라고 저한테요. 이 아줌마는 방언을 하는데 안 받고 뭐 하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줌마였고 뭐 성도 뭐 이런 용어도 잘 모를 때 있으니까 뭐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야중에 이제 믿음 좀 생각하니까 어떻게 부흥 강사가 자기 아무리 초신자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모르잖아요. 다른 외부에서 왔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아줌마라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줌마는 방언하는데 방언을 왜 안 받니? 근데 방언을 한 건 알았어요. 순봉에 다녔는데 근데 방언이 뭔지 알아야지. 근데 갑자기요 막 기도하고 회개하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요 꼭 징조가 있어요. 제가 받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었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굴만 아는 사람 봐도 딱 하나님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죄 지은 거 없습니까? 죄 지은 거면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회개를 해주더라고. 회개가 나오더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혹시 돌 지나고 나서 젖을 오랫동안 먹었다는데 막내라고 뭐 4살 5살까지 좀 먹었다 그러더라고. 혹시 제가 이도 나고 다 그랬을 텐데 말다 그랬을 텐데 혹시 우리 엄마 젖꼭지는 안 물었나요? 제가 모르지만은 혹시 물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회개가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굴만 하고 앞면만 있으면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아침에 딱 가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보통 이렇게 골목 지나가 바람 불고 이러면은 깡통 소리 나면 엄마야 막 이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안 붙는 분들은. 저가 그날 뭐라 그러냐면 바람 불어가 깡통이 지나가는데 엄마야 안 가고 주여 이러다가요. 제가 처음으로 주여 해본 거예요. 예수 믿고. 항상 엄마야 하는데 주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좋아. 그래서
와, 내 입에서 주여가 지대로 나오네. 극한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갔었어요. 그때 방언 못 할 때잖아요. 그때 이제 회개하고 갔는데 어머 갑자기 막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데 혀가 막 오그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도 안 해봤지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벙어리 되는구나. 하도 그냥 남편 흉을 많이 보고 그냥 죄를 하도 많이 지니까 이 혀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벙어리 만들어 부르구나. 하나님이 죄를 지가려서 나는 막 피려고 혀를 좀 피하겠는데 피지도 않는 거예요. 혀가 빡 오러져가지고 그냥 안 피질 거네. 혀를 피려고 막 이러니까 막 기도하고 하고 섞여 놓으니까 태 이러는 거야. 방언 태태 받은 사람 봤어요? 저는 방언을 태로 받았어요. 태로. 혓바닥에 오그라드니까 이 필라고 태하고 뭐 기도하고 필라는 그거 태하고 막 나오니까 태태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요 태태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계속 태태태태태 막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요 성령 세례받을 때 회개는요 저 같은 경우만 이렇게 말씀입니다. 콧물하고 눈물하고 비중이 똑같습시다. 눈물이 요만큼 나면 콧물도 이만큼 나와. 그래 뭐 이게 닦고도 이 감당이 안 되더만 그죠? 한겨울인데 덩어리 우리 시대 때는요 37년 전에는요 덩어리요 겨울에도 내복 다 입잖아요. 목내복 알죠? 면내복 물 빠지는 거 빨간 물 들고 이런 거. 근데요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요 세상에 한겨울에 얼마나 하나님이 세게 시켰는지 땀을 막 흘리면서 콧물 눈물이 막 이만큼 막 수복이 막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콧물 눈물 빼고 방언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정신차리고 눈을 딱 뜨니까요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날이 다 샜어요. 겨울에는요 날이 헌할 정도 되면요 한 8시쯤 돼요. 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가갖고 몇 시간을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는데 이 다리가 꼭 무슨 이렇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왜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붕 떠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신부람날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제 철화를 시키는데 제가 방주교에서 철화하는데 처음에 딱 무릎 꿇고 기도 딱 하니까 처음에 새벽 1시 2시 돼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데 으시시 하잖아요. 겨울인데 또 그게 습해요. 지하라 탁 가는데 구척 같은 키가 그냥 아주 막 구척 같은 남자 귀신이 그때는 귀신인지도 몰라 초신자니까 차박차박 문을 착착 열고 내 옆에 떡 서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잖아요. 얼마나 그냥 제가요 방언이 세게 나가는데 귀신 쫓는 방언이가 불 같은 게 막 나가니까 얘가 내 앞에 앉아갖고 나를 어떻게 한번 제압하려고 왔는데 어머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환상으로 보이잖아요. 기도하면요. 그때 환상 뭐 능력 행한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막 애건 방영 통역 다 받았어요. 하는 그날로 받아버렸어. 그냥 방언 처음에 받는 날. 그래가지고 나 심부름 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다 그런지 알고 그 시대는 그랬어요. 물어보지도 안 했어요. 내 혼자 그냥 심부름 나서 그래갖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새벽 4시부터 이제 새벽 2시부터 기도해가지고 귀신만 계속으로 그걸 쫓아내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안 가더라고. 꼭 뒤로 돌아가고 골목으로 돌아가면서 이따가 두고 보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 처음 받으면요 이 절대 안 됩니다. 방언 처음 받으니까요 주기도문, 찬송, 성경 모든 게 방언만 되지 멈춰서 아무리 한국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안 됩니다. 세게 받아보세요. 저는요 뭐 잘못된 줄 알고 담임 목사님한테 여쭸어요. 순봉기도 할 때 저는 방언도요 찬양도 방언 나오고요 주기도문도 방언 나오고 성령도 방언만 나오지 한국말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요. 전 진짜 제대로 순봉기는 방언만 하잖아요. 아이고 전진이 엄마 잘하셨습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래. 남 찬양할 때 전 방언을 했어요. 한국말이 안 되는 거 일부러 연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애만 잠재우면 이제 하나님 그때 기도 시키는데 딱 기도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중이 없나 여자가 없나 별거 센 놈들만 계속 내 앞에 와서 차박차박 앉아갖고 나를 그냥 불아리게 떨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왜 도깨비 방명이 아시죠? 원래 도깨비들은 눈이 여기 시퍼래갖고 막 얼굴이 막 흥상구제가 금방 나를 잡아보려고 이렇게 째리잖아요. 전혀 굴복 안 했어요. 방으로 눈 감고 막 다다다다다 하니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다 물리치고 나면은 새벽기도 옛날에는 4시 반 그때 시작했어요. 4시 반에 새벽기도 하고 집에 오면은 항상 6시 반 뭐 7시 이리 되잖아요. 이제 애워주고 가니까. 그때는 막 나도 모르는데 막 옆집이 집사님이 전진이 막 기도해줘 그러면 둘이가 방에 앉아갖고 방을 막 기도하고 나서버리고 내 동생도 언니 나 머리 아파 그러면 나서버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어디 아프면 그냥 누가 시키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됩디다. 저래서 병원 안 갔어요. 기도원에 아예 아플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치료해준다 그냥 집으로 데려가서 데리고 왔고 세게 받으면요 그렇게 되고 벌써 귀신 하나 쫓는데 보통 서너 시간 걸려요. 새벽 1시나 2시 가면 밤마다 귀신 쫓다가 세월 다른 가는 거야. 실험하느라고 귀신이 얼른 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굴복한 적은 없어. 계속 귀신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두고 보자.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병원도 안 가고요. 뭐 우리 아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거 행사가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러더요. 참 무식이 용감하다고 은사줄 사람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윤원주가. 얘는 무대뽀거든. 뭐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입이 다 찌냐가 피투 써야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애를 얻고 그냥 집에 와버리지도 않아나. 그러니까 안 고칠 수가 없어.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믿어줘. 근데 지금이 오히려 그렇게는 안 믿어져. 100% 믿어져.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치료는 믿어져 버려. 그러니까 첫사랑의 그 회복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처음에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앞집 아줌마들이 그래 전진이 엄마 전진이는 뭐 그렇게 기쁘냐 신랑 꼬라지 보니까 맨날 술이나 먹고 돈도 안 먹고 뒹굴뒹굴 놀고 맨날 몽디 들고 나 교회 못 가게 지길라 그러는데 무엇이 얼굴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좋냐. 그래서 그때요 초신자 때 전도 많이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네요 이랬다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기가 뭘 알아. 그냥 본 대로 느낀 대로. 그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두 번만 해도 80년도는요 참 전도가 잘 됐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한 3번만 가면 나와요. 참 그 시대는 하여튼 저도 그 시대에 불교 믿다가 우리 순복에 댕긴 분이 전쟁에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된 저주를 받냐면 베리아들은 선포된 저주를 받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그 애굽에 종사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렇게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또 음식도 안 먹어도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면 매출하게 보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풍성해. 뭘 주면 왕창 줘버려. 아예 안 주려면 안 줘버리고 째째하지 않아. 그래서 실컷 먹고 남도록 만나를 줘도 어떻게 해요? 실컷 먹고 남도록. 이게 너무 욕심 부리면 썩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 우리 부모, 아버지, 엄마보다 너무 좋아.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계획들이 아직 정해진 시각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간을 정해놨지만 아직 가고 있는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까지 저주를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진행 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행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일단 진행되고 선포되어 버리면 그때는 이미 때 늦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잡고 돌이켜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악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호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대환란 때 믿는 자를 위하여 환란을 좀 면해 주겠다 하는 기록 말씀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했다가 꼭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마음 놓고 믿어도 돼요. 그분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저기 4절의 말씀에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악한 사람은 제멋대로 호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자가 아니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오직 영혼의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래.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4절에도 의로운 사람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런데 저 갈대의 포행자들이 참 포행자들 그죠? 갈대아 사람이 포행자들인데 저 강도떼들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나쁜 말로 합니다.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 보면 야 허풍쟁이 야 너 깡패 둔마같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세요. 나쁜 사람 보고 깡패 같다고. 그런데 저 갈대아 포행자들이나 저 강도떼들이 건방지게 제 힘만을 믿고서 우쭐대는 것들이 모든 민족을 모아다가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또 모든 백성들을 몰아다가 자기들에게 붙여놓았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처럼 넓은 목구멍을 벌려 죽음처럼 죄다 채우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한 상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 바다는 채워도 인간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그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맞다니까. 인간의 만족은 어떻게 해요? 채울 수가 없대. 그 목구멍이 목구멍이 3개만 하면 그게 뭐예요? 3개를 다 삼키고 남는 목구멍이잖아요. 그 목구멍을 누가 채워가냐고. 3개만큼 넓은 그 목구멍을 누가 그런다고 해서 갈대아인들, 그 건방진 사람들, 포행자들, 우쭐대는 꼬라지, 모든 백성을 다 모았다가 자기 입을 채우려고 하는데 도달할 수 없다잖아.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막았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오히려 세계 만민들이 그 탄압자들의 폭행에 대하여 비웃는 노래를 부르고 또 그들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시를 짓지 않겠느냐. 오히려 세계 만민들이 자기는 세계 만민들을 모아가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그 세계 많은 목구멍을 펼쳐가 다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는 저주하는 시를 짓지 않겠느냐. 오히려 시를 졌는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엄청 고난받을 때 시를 많이 지었었어요. 근데 그 시에 모든 고통과 희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시인들이 그냥 시를 지을 때 그 시인의 고통이 거기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가 있는 거는 그러면 그 시인이 그 기쁨과 평안이 그 시 속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표가 난다니까. 환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고요한 게 딱 묻어나와요. 그 몸에서 보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대화만 해도 대화하는 반에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야. 금방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을 다 몰아내버리잖아요. 상대의 흑암을 몰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겨도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만나서 토론도 좀 하라고. 그래요.
흑암 있는 사람들이요, 빛이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면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을 탁 켜니까 어둠이 다 자동으로 물러가잖아요. 성령상 그렇게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야, 아무리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갈대인들이 포행자들이 깡패도 안 그래서 깡패 떼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저 떼거지들 그러잖아요. 한 명 깡패 한 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지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달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그러잖아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여러분, 내가요 부해지려고요 가난한 자 100만 원 있는 거요 자기가 돈 100만 원 채우려고 그거 뺏어가는 거요 하나님은 절대 묵인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한테 아첨하면은 오히려 가난해질 뿐이라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인한테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우리는 어디를 가나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꾸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꿀가겠어요? 꿀갈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이 내 걸 꿀간다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가 없어서 나한테 꿀갑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왜? 당신을 도운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이렇게 찾아가라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딱 보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훈련 받을 때 주님으로 보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한테 항상 그래. 주님한테 잘못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항상 주님이래. 왜냐하면 항상 성도단대 목사님들이 남편을 주님 섬기라 그러니까 그거는 맨날 써먹어요. 말 막히면 써먹어요. 제가 뭘 좀 시키면 감히 주님을 시켜? 내가 주님인데 네가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정말 우리는 상대를 주님 섬기듯 섬겨보세요. 여러분 높임 받아요. 섬김 받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게 정복당한 백성들은 외칠 것이다. 또 너희가 다른 민족의 재산을 강탈해 가져다가 쌓아두었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너희가 언제까지 이런 짓을 계속할 작정이냐. 너희는 세계 만민들을 너희의 채무자들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집어가 버렸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유당 시절 때 힘 좋은 사람,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그냥 마음대로 막 착취해가고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법이 없었대요. 무법천지였대. 아시죠? 저는 뭐 자유당 시절 때 애기였는지 안 태어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때 사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도 자유당 시대는 깡패 힘 좋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더라고. 막 돈 있는 사람 돈도 막 뺏어가고 가난한 자 막 짓밟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지가 무슨 돈 꽂은 것처럼 뺏어가도 그냥 미안하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지가 돈 꽂아서 돈 받은 것처럼 탁 뺏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잖아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지가 꽂지도 안 하고 지가 꽂은 것처럼 완전 종시키잖아요. 지가 지 돈도 안 줘놔놓고 뺏어가는 주제에 지가 주인도 채무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영적으로 교훈할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 시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많은 인적 국가들, 민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잠언 29장의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책망받을 때 도둑해야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굳은 사람, 우리 교만한 사람 보고잖아요. 당신 목에 기부스 했어 그러잖아요. 뻣뻣한 사람 보고요. 그런 사람은 패망당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8절 합니다. 7절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착취를 당한 자들이 도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희를 벌벌 떨게 한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때는 너희 강도떼들이 모조리 털리고 말 것이다. 너희가 수많은 백성들을 낙탈하였으니 그때는 그들의 남은 자들이 모두 너희를 낙탈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나라와 모든 도성에 들어가 홀리게 한 사람들의 피와 주민들에게 행한 폭력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사야의 1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쏴 죽이며 태 열매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이를 애석하게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인족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악했답니다. 활로 청년들을 막 쏴 죽이고 또 태 열매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고 태 열매를 궁일히 여기지 않는 거 이게 정말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엄청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 뵌 산모를 죽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생명을 한꺼번에 두 생명을 한꺼번에 죽입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보다 더 잔인한 게 없어요. 세상에 짐승도 새끼 뵌 사람은 우리 주인들도 그 새끼 뵌 사람은 새끼 뵌 소는 안 잡아먹잖아요. 그죠? 새끼 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새끼 뵈면 또 짐승도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인적 국가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불화한 수단으로 재산을 늘렸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그런 재산에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누구도 넘볼 수 없이 안전한 곳에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수많은 민족들을 멸절시킴으로써 한편 너희 집안을 수치스럽게 파멸시키고 너희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다. 너희가 지은 집에 벽에 박힌 돌들도 소리질러 너희 불법을 고발하고 지붕의 석가래도 그 말이 옳다고 답변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은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드는 말씀이 있잖아요. 속담에 그와 같이 우리 죄는 누가 알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는 없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역대 대통령들이 정말 얼마나 죄 저지른 거 그거 파헤치느라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많이 이렇게 조사받고 불러드립니까? 그와 같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 죄가 결단코 묻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때 우리가 죄 짓는 거 그거요. 찰나에 금방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상대하고 둘이 대화하면서도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질 있잖아요. 대화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속 사람이요. 회개할 수 있어요. 대화하면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계속 저 속 사람이 제 영이 윤원주 영이 늘 성령님께 성령님 하세요 이러잖아요. 저는 지금 말을 증거하지만은 저의 영이 성령님께 내 부탁하잖아. 윤원주는 못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 영이 성령님께 부탁하잖아요. 혹시나 말이 빨라질까? 혹시 실수할까?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분을 어떡하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 또 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2절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살인과 강탈로 돈을 벌어다가 성읍들을 건설하였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민족들이 불에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나라들이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국력을 다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하고 주의 것이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가도 누구랑 다툰 일이 있으면 그분하고 화해하고 와서 애물을 드려야 그래가 내 그 애물을 받겠다는 그 말씀에 신약에 있는 말씀이거든. 그래요. 우리가 너희가 너희가 살인과 강탈로 돈을 벌어다가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주기의 면망을 받아야 안 돼요? 어떻게 살인하고 강탈을 돈을 얻어갔다가 어떻게 성읍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무너진 성읍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말해 여러분 죄 짓고 하나 앞에 이거 와갖고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 앞에 회개하고 또 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이 회개는 끊임없이 해도 해야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외에 거기다가 나도 모르게 알고 죄를 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회개하다 보면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잘하시면은 하나 앞에 구할 게 없더라고요. 회개밖에 없어요. 저는 언제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냐면요. 아시아학교 있을 때 김정석 집사님이 의정부 사시니까 아시아학교에서 같이 지하철 타고 오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때는 서로 안면만 있고 이제 같이 이제 같은 교구라 이제 버스 타고 오고 가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지하셔서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은 주로 무슨 그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중부 사역자지만은 이상하게 강대 앞에 딱 서면은 이상하게 아시아학교를 놓고 기도하면은 첫째 담임 목사님 비롯해요. 태아까지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 영아부, 태아까지 그게 그렇게 회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앞에 나가서 중부 사역자 회장할 때 회장은 또 기도를 한 20분 해야 돼요. 다른 분은 10분 하고. 그러면 회개밖에 없어요. 눈물도 많이 흘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총무한테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왜 나가서 대표되면서 왜 이렇게 자꾸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냐고.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20분이 거의 다 가요. 정말 회개할 게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김종 지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주로 무슨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개인 기도할 때도 하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회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이상하게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방을 해도 우리 담임 목사 박철수 목사님에서 비롯해서 속에는 태아까지 회개를 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그 얘기를 했더니 다 그들 당신도 하나 앞에 무릎 꿇으면 회개밖에 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 구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안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 앞에 애물 드리고 있거나 또 하나 앞에 예비들이 올 때 여기처럼 너희가 살인과 강탈로 돈을 벌어다가 성읍을 건설하였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요 누구랑 시큰 다투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 앞에 예비드린 거 그거 안 받아요. 오히려 뭐 한다 그래서요 저주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사람이 때만 될수록 자신의 죄가 아주 민감하게 아주 먼지 같은 이 죄도 다 알아지고 또 회개하고 싶어요. 왜냐면 오래 갖고 싶지 않고 그 더러운 거 오래 내 심령속에 갖고 싶지 않고 자꾸 털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뭐까지 회개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계속 응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많이 있잖아요. 심령으로 사는 것보다 심리로 많이 살잖아요. 그것까지도 회개되더라고. 하나님 제가요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제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뭘 해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제가 잊어버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잊어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죄 짓더라고.
하나님을 늘 응시하고 그분에게 내 정신이 가가 있으면은 죄를 덜 지어요. 전혀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윤은주 목사는 전혀 안 짓나 이렇게 착각할까봐 저도 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많아서 기도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교회 올 때 12절 말씀 같이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 앞에 남에게 다툰 거 있으면 또 가족끼리도 다툰 거 있으면 먼저 회개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하나 앞에 혹시 내가 죄 지었지 않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꼭 봉투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거 합니다. 14절 합니다. 바다가 물로 가득 덮이듯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가 지는 것 같아요. 이때가 지금 우리 축종 교회. 왜냐하면 요 무슨 말씀이냐면 13절부터 이렇게 같이 읽어오면 제가 14절까지 다시 읽어줄게요. 이거 너무 좋기 때문에 민족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나라들이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국력을 다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바다가 물로 가득 덮이듯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왔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지금 우리 축종계에 가득가득 차고 있죠. 아직 완전 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람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지식이 가득 차게 온다는데 그 예언의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시오. 저도 기쁩니다. 사람 되는 길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길이고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이 뭐입니까? 사람 되는 길이고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떠도 회개, 눈을 감아도 회도.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늘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많이 잊어버리고 찰나에 찾을 때 있어. 왜냐하면 비중이 더 많이 육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야 돼. 그때도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찰나에 제가 딱 10년을 살고 거의 심리 육신으로 사네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습니까? 안 됐을 때 기도거리가 더 많아요. 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 그냥 늘 하나님 의식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정신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안 된 분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살고 싶어요. 제가 주님 보세요. 제가 70%는 그냥 세상 생각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살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화도 내가 혈기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싫거든요.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싫어요. 나 이거 못해요. 나는요. 저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성령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겠다고 신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 그가 오면 다 가르쳐주고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드리래서요. 저는 못해요. 근데 회개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잘못해야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먼저 회개하고 쫓고 난 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 내가 싫다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좀 하나님 앞에 늘 뭘 구해야 돼요?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롭게 사는 거 9가지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소, 충성, 온유, 절제 이걸 구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박국 2장을 주셔서 저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살지 못하고 모두 다 함께 살지 못합니다. 성령 그가 오면 너희를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래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